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대언하니 살리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기를 향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게 하라고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났는데 그들이 일어났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기를 두 번 불어 넣으셨습니다. 첫 번째 생기에는 애들이 살아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다고 에스겔 37장 6절에서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영 곧 거듭난 사람에게 들어가 그로 하여금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는 이 생기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유하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을 너희에게 보내더니 예루살렘에 유하라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9절의 말씀도 누가가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가리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유하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입히는 능력, 이 권능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37장 8절과 10절에서 말하는 생기, 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듭난 사람에게 들어가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는 이 생기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8절에 기록된 하늘로부터 입히는 능력, 권능.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즉 성령 세례의 예표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에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로 살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한 생기는 오늘날로 볼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이 생기, 첫 번째 생기가 공급된 것이며 이 성령을 만나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런데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을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비로소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큰 군대가 되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권능을 받아서 힘이 있는 분입니까? 힘이 있는 분은 자신 있게 어디를 가든지 외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는 분은 권능이 입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에스겔 37장 8절 10절의 생기는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 그들로 살게 한 5절 6절의 생기, 곧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우게 하는 성령, 즉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의 예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을 해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이지만,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하늘로부터 입히는 능력,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정이 될 수 있는 이 권능은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 권능이 다시 한번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을 때 이 권능이 입히우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성령 세례 왜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 성령 세례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성령 세례에 관한 예표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한 정확한 예언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소동합니다. 아니 저들이 어찌하여 우리의 난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느냐며 놀라이 기이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림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가 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미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고 내 유대인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람이 욱하여 서로 가르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르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이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저들이 어째서 우리의 각 사람의 난고방언, 우리 지방에서만 통하는 이런 말을 저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서 우리가 듣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들이 저 헛소리 하는구나. 저 헛소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는 거, 저들이 술이 취해서 저들의 맨정신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술이 취해서 저런 짓을 하는구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당신들은 우리가 당신들의 난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의혹하며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하는데, 지금은 제3시 곧 오전 9시라는 것입니다. 이 오전 9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신들 말처럼 결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를 술이 취했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9시다. 어떻게 낮부터 이리 술에 취하는, 아니 낮도 아니 오전에 이렇게 술이 취하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그렇게 술에 취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술에 취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이 말한 예언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부어주리라고 예언한,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이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8절에서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신, 말세의 모든 유치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사도행전 2장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며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말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참으로 힘이 있는 극히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입히우는, 권능을 입히는 이 성령, 즉 성령 세례, 여러분은 이 성령 세례를 꼭 받으시고, 이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소멸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회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힘이 있는 자녀가 좋습니까? 그냥 자신감이 없이 비실비실하는 자녀가 좋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육의 자녀도 힘이 있는 자녀가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이 있는 권능을 받는, 능력이 입히우진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서 힘 있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잡혀가기 전에도 성령을 받으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24시에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천하에 올라가시면서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능력이 비우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 권능 있는 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는데 받지 않으려고 하면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받았으면서도 이 충만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 나도 한때는 나도 충만했다. 아, 나도 한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아, 나도 한때는 이렇게 힘이 있는 자이다. 소용입니다. 지난 일을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권능이 비어져 있는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지, 능력이 임하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는 신앙생활이지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힘이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권능을 입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까? 365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입니까? 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살아온 인생을 논하지 마시고, 나도 한때는 이렇게 충만했다 말하지 마시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 여러분은 살피셔서 어디를 가도 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데, 이 힘이 되어 주시려고 능력 받으라, 권능을 입으라고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도 나 싫어, 안 먹어, 도리질을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엔 내가 잘 먹었잖아요. 지금 내가 먹기 싫으니까 안 먹어요. 전엔 잘 먹었잖아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힘이 있는 자인지 힘이 없는 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입은 자인지 능력이 입히운 자인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권능을 입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권능을 입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힘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힘쓰에서 권능을 구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의 예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지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의 예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초림의 주님에 앞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 선지 엘리야는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계속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이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곳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 에스겔 37장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게 하는 환상을 통해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으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 받는 것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 서로 다름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지자 요엘과 선지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표와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는 우리는 권능을 입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주의 정인이 되는 권능을 입게 되는, 두 번째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을 때에 극히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권능을 입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권능을 받으셔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